할렐루야. 2016년 6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인 말씀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깨달음이 자기를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첫 번째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대명사다 해서 관계 대명사는 기롱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들을 비교해서 그들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범죄한 천사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선 거짓 선지자들, 신약에 와선 거짓 선생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굉장히 혼돈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의 교회가 오고 그런 거 아예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단이 얼마나 지금 성경 있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단도 그걸 한다고. 근데 이 원리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이나 내가 이단한테 넘어갈 그런 전혀 그게 없어요. 우선 이단의 설교를 이렇게 딱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막 머리가 아프질 거예요. 그게 안 맞는데.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자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말씀은 또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냥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셋시로 논하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창세기 1장서 1장 1절서 31절까지 하나님이 9번에 대하여 명령을 하신 것을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또 하나 동일한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그 동일한 3대 원칙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 명령 가라사대, 또 구약에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말씀을 약속대로 성취하셨다. 이것이 동일한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재림한다고 하는 까지가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이라고는 그 자체도 무슨 말씀인지를 모른다면,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말씀은 특별히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약에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것이 구약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다 쓸어버렸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기억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기서 따라하세요. 사람을,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이걸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도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바로 여기서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거 경건치, 여러분과 나도 이 육체로 악해서 쓸어버리려고 작정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로 쓸어버림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뭔가, 지금 그걸 계속 소개하려고 쓸어오니,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로는 선악간에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담과 하와에는 준 때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아마 100번 이상을 얘기해서도 그게 안전하면 잊어먹어요. 아담과 하와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은 누굴 통하여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모양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은 마지막 때 쓸어버릴 때서 건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차이점은, 26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럴 때 만들어 갈 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은 만드는 때가 없어요. 털구리는 그걸 내가 그냥 만들어 넣으려고 그랬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바다 같은 큰 계곡이 하나가 있는데, 거긴 뭐가 아직 안 만들어졌느냐면 하나님의 모양은 만들어진 때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기 이전의 사람들을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까지 된 사람은 바로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비록 여기서 우리가 살아도
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그리스도의 산돌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가 돼서 사람은 전멸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에 살려내는 법칙에 의하여 영생 복락으로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막연히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목적 없는 방황하는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냐? 새노가 새 땅이요. 그의 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양을 늦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우리한테 핏뿌려 주시고 우리의 육체로 오는 모든 죄성과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나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가는 것은 이 멸망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요 저주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요 공중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기 심령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볼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은 절대절명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바로 세상 삶 속에서는 나의 죄를 씻기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와 같이 씻어쳤기 때문에 나도 남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폭넓이 생기면서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뼈대가 생겼는데 이 뼈대는 지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영 속에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를 받고 나니까 그 속사람이 성령이 나를 천국까지 길르시는데 그런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죽지는 못할 망정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할 때에 그의 죄성과 육성은 처음부터 그런 거야. 죄를 안 졌어도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을 깨달을 적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 용서가 돼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에서 힘들지만 사랑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돼. 엄마가 자식 젖을 먹이는데 그냥 되는 것이지 그걸 젖값을 뭐 받으려고 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두 번째로 뭐냐? 바로 너는 먼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서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던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할 때에 그 화목 속에는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하는 그런 사실 남의 죄가 지금 보인다 그러면 그걸 참 곤란한 거예요. 남의 죄하고 나하고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해방되려고 우리가 돈계라 같은 것도 꿔줘서 못 받으면 너 다 먹어라. 그 정도도 될 때 꿔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줄 때는 못 받아도 될 만할 때 주라는 거예요. 그걸 안 주니까 나쁜 놈, 도둑놈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정도로 걸어갈 때에 거기에 안 붙잡히려고 관계성에서 내가 너를 돕긴 해나 너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안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만 한번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연보에 대해서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 된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사상 속에서는 일하고 먹고 사는 목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세요. 또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그 사상 속에서 이와 같이 아주 대단한 자기를 갱생, 자생, 능력을 계속 기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만이 내가 어떤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저 성도들 만도 못한 사람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세요. 7달 난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한 나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한 그이가 언제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가 하면은 물질 세계에서 나는 아무한테도 폐를 끼치지 아니었다 한 그 대목에서만 나는 어떤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3대 법칙에서 사도 바울은 남의 죄를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린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자기 몸을 여기에 속죄로 드려요. 그러면서 무엇을 살렸느냐면 교회를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한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삶을 이웃의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양하고 저들한테 세상이 빛이요 소금이 되는 삶이 사라질 때에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습니까? 십자가가 안 배세해서 안 믿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내 평생 나의 삶의 인격을 보고 주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일평생에 내가 하나만 전도를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꽉 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의 삶과 행동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사람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을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수없이 깨달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선악을 따먹지 않았을 때도 땅에서 난 사람이요, 너희는 욕심이 잉태된 사람이요, 너희는 어두움의 출토로 흙 속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안 먹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목적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뼈가 닳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와 진행과 성취를, 예정된 섭리는 뭐야? 미리 작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네가 아들이 된다. 섭리는 뭐냐? 예배서 1장 11절에 내 마음의 원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의 행위로 아니다. 왜? 너는 행위가 나올, 위세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같은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 너는 원래 알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대기초적인 원리요. 이 진리를 따라가면 나를 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그러나 그 능력을 힘입으면은 나무가 장성하면 이 나무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늘지게 만들고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데 쓰는 것이지, 나무 하나만 커다고 의시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나무로 말미암아 목장지 나무가 크면은 그 그늘에서는 다른 나무가 다 죽어요. 인장지 덕이요, 사람이 나무가 크면 그 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와 이와 사랑. 목사의 입에서 남의 죄를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지금 네가 너를 봐도 내가 깨끗해서 천국 간다고 장사가 있느냐?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체에서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교인이 100명이면 뭐라고, 20명이면 뭐래요? 농담 아닌데, 지금 농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농담을 여기다 넣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하는 동일한 말씀은 뭐냐?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9번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 이스라엘 때 명령이 세웠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써있지만 9번 말씀하실 적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첫째 날 빛 만들고, 두 번째 하늘을 만들고, 세 번째 땅을 만드시고, 여기서는 4번 3일까지 예수님이 4번 명령하셨는데 거기서 초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물질의 세계다. 태양계가 나오기 전이라. 태양계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하늘에 빛을 만들고, 물을 가지고 새와 짐승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별과 달을 만드시고, 이 보여지는 세계 3일에 가서는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 먹을 곡식을 만들고, 그래서 9번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들고, 여기 초목을 만들고, 이 빛으로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들고, 또 물에 물고기를 만들고, 그 흙으로 짐승을 만들고, 여기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중심 먹을 채소를 만들고 이 5번 명령하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 4번 해서 9번 딱 말씀하시고 내가 심히 좋았다 딱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를 만드시느냐 하면은 사람은 절멸시키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단 공격에서 지금 사망에 잡혔기 때문에 산영 속에 살려주는 영을 집어넣고 영접하는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 육정으로는 사람 뜻이 나고 아버지 말씀으로 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그 상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창조는 끝나고 생과 새 땅은 완성되는 것이다. 지금 그거를 모르고 신과가 계속 뭐만 하느냐? 죄를 지면 죽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비로소 죄사함 받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신구약을 써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죄뿐이 보여지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한테 용서하고 생명을 집어넣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모양을 집어넣으시고 모양과 형상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길러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거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른다고 지금 뭘 불살르냐 사람을 태워주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 그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아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림을 받지 않아 헤아리지 말아라. 네가 누구건데 너희는 들보를 빼. 들보는 뭐냐? 탐심과 생이라고 하는 이 탐심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들보인데 여러분과 나는 죽으면 그 노선을 딱 잡을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지 이것을 못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탐심과 세상적, 정욕적인, 마귀적인 우상숭배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 동일한 말씀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 어제는 말씀의 중요성을 증거한 것이요. 오늘은 말씀의 섭리를 증거한 것이요. 그저께는 이 말씀 관계 대명사를 설계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적어왔지만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 것 같아도 귀가 열렸을 때에 듣는 것과 귀가 닫히고 듣는 것과 그 차이는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알든지 묻든지 듣든지 말든지 지금 오늘 증거는 창세기 26장과 27장의 차이점을 성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6장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야. 만들고 거절.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거기는 영원한 생명을 줄 데가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음 줄 데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누구냐를 알기 위하여 선악과라는 법칙을 통하여 불순종한 너는 네 안에는 선과 의와 거룩 빛과 생명이 없다. 이것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담을 그릇으로만 되어 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신구약이 다 그거 하나 소개하려고 지금 영이 열리게 써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담은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라고 벌써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놓고 예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응? 형제가 돈을 나누게 하지 탐심을 빼라.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안 걸려요 여기서.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에 이
머릿속에 감사한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거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저 하늘 넘어 공중권세가 있고 공중권세의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 이야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이 성경을 통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기쁨은 무슨 돈 베푸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필요한 아니 초월 신앙. 지금 여러분은 초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초월 신앙. 이런 사고가 이건 학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영적에서만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 이 녹음에다 넣는 건 그래도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내가 이 얘기를 100번도 더 해서 이게 내가 여기다 안 넣었다면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라고 내가 얼마든지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딱 있으니까. 이걸 도전해서 성서적으로 말하는 100% 답변할 수 있으니까. 임종원 집사님 아버지 성이 뭐요? 응? 임씨래네.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임씨지. 이 원리가 딱 서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이 세상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빈 공간의 지위를 채우기 위하여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 쳤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1.1mm도 안 틀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번쩍 나서 땅에서 육의 사람으로 시작하여 하늘의 아들로 만드신 하나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꼭 깨달으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 이 약속을 놓치지 마시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후회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있는 말씀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천국 가는 공식같이 육의 몸으로 시작해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신령한 몸이 나올 때에 콩에 있는 콩깍지가 푸른 콩을 까면은 콩이 덜 익어서 썩지만 마른 콩을 까면은 알맹이는 곡간으로 들어가고 껍데기는 불로 들어가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콩은 알맹이를 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육체의 사람은 신령한 속사람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무한 감사, 무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속사람을 튼튼히 길르기 위하여 뿌리도 튼튼하고 나무도 튼튼하고 잎새도 튼튼하게 되겠사오니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도 튼튼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는 속 생명 자체에 귀하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이기는 귀하고 복된 성기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